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대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말씀을 잘 깨달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결혼을 포함한 부부관계였습니다. 주변 도시에서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 고린도인과 같다 할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상할 수도 없는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심지어 주님을 믿는 성도 중에도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타락한 문화가 극심한 가운데서도 극도로 성적 금욕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육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어도 육이 자유롭게 쾌락을 즐겨도 영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금욕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거나 고행을 통해 몸을 괴롭히기도 했지만 자신의 영의 순결성을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성욕을 절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욕을 절제하는 풍조가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을 물었던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그러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주를 위해 살기보다는 배우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개인적인 권면과 한 가지 주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개인적인 권면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성관계를 요구하면 피하지 말고 응해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은 각방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몸을 거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 다른 사람과 음행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거든 그들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주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갈라서자고 하면 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 뜻 안에는 믿는 남편과 아내가 먼저 갈라서자, 즉 이혼을 제한하지 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 명령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는 남편과 갈라서지 말고 갈라섰다면 혼자 지내거나 다시 그 남편과 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성욕을 절제하는 배우자로 인해 원만한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않자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금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잘 설득하고 할 수만 있으면 헤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득이하게 헤어졌다면 혼자 지내거나 다시 그 남편과 합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금욕주의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라는 주의 명령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몸을 유지하고 살아갈 기본적인 욕구들을 주셨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어하는 욕구, 가정을 유지하고 자손을 번성케 하려는 욕구, 그 외에도 갖고 싶고 되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욕구의 수준을 넘어 욕심과 욕망으로 치닫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 죄를 짓게 되므로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욕심과 욕망으로 치닫게 되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교만의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계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충족될 때 그 이상의 분수를 넘어서 욕심과 욕망을 추구 않도록 늘 기도하며 성령께 자기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만큼 먹었으면 됐어. 이 정도 벌었으면 됐어. 이런 지위까지 올라갔으면 됐어. 등등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절제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다스리고 사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다스려 보라고 우리들에게 맡기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의 결혼 상태에 만족하며 서로 배려하며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가라고 말한 뒤에 지금은 우리의 능력과 환경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아멘. 자, 이 문장을 분리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누다의 헬라어 메리조는 나누다, 분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의 환경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배해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재능과 능력이 많든 적든 잘 살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주님, 좀만 더 많이 주시죠. 좀만 더 능력 있게 해주시죠.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왜 더 많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하여서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4장 8절 그리고 로마서 9장 21절 그리고 예레미야 18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빚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의 소리를 들을 때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셔서
주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 초대교회에서 많은 논쟁이 일었던 할례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무엇을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 7장 18절에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이방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이방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그곳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의 후예들도 있었고 또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이주해온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인데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도 있었고 이방인으로 주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른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할례 문제로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한 성도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고 이방인으로 믿게 된 성도는 그래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할례 문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 그 뒤에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토론을 한 끝에 예루살렘 공의회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회의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은 것, 피를 멀리하는 것만 강조하자라고 한 겁니다.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구원과는 관련이 없음을 천명한 겁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문제인데도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다시 할례에 대한 것으로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구원과 할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할례가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늙었다는 이유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내 몸에서 날 자를 자신의 씨로 태어나면 된다고 생각하여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이 13년간이나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올 때부터 또 상속의 문제로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알려주셨는데 13년간이나 나타나지 않으셨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13년 후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뜻대로 생각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시기를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자녀를 낳은 죄를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명령이신 것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할례의 원뜻을 잘 이해하고 전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넘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 앞에 모여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모세는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마치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하여서 주변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거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때 우리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진보, 영의 성장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신다니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것들을 하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막 어떤 의지를 들여서 내려놓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겠지만 완전하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내 뜻과 생각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얘기를 오늘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준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자기의 뜻과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짜증이 나고 불안해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신 가족과 환경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는 단순히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를 얘기한 겁니다. 이처럼 할례는 구원의 표시가 아닙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이 아니라 훨씬 이전인 창세기 15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상속자가 없어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의도를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짜가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지금 자손이 없는데 하늘의 별을 보고 이렇게 많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서울에서 하늘을 보면 별이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지방에 가면 좀 많이 보이죠. 근데 해외 어디 가면요 하늘이 그렇게 별이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공해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봤을 때 얼마나 별이 많았겠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말씀을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강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절과 3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무할례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무할례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7절에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할례가 구원의 표시가 아닌데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성도들이 자꾸 할례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에 관한 문제의 해답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할례 상태로 구원을 받았던 무할례 상태로 구원을 받았던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목적은 자기의 생각대로 함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사회적인 신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지네다의 헬라어 메노는요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회적으로 노예 신분인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서 먼저 잘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미국의 번영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 잘 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한국은 일제 36년과 6.25 전쟁을 통해서 가난할 대로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함께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무병장수한다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품지 않았어요. 그래서 술과 담배에 쩔어 살았고 도박 중독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부유하게 되자 예수를 믿으면 잘 사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게 된다는 그 소리가 먹힌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어서 하늘의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잘됨을 원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잘 살면, 잘 되면
그 성도는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판단하는 풍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어떤 환경이든지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으로 있느냐? 그러면 그 신분 그대로 지내라는 거죠.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냐가 중요하죠. 지금은 종이냐 자유인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렇지만 당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자유인의 신분을 산다든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주인이 자유롭게 풀어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유인이 되라라고 한 겁니다. 막 굳이 일부러 종의 신분으로 지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유인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자기의 시간의 제한이 없잖아요. 공간의 제한도 없죠.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훨씬 자유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영적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자유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종인데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이 세상에서는 자유인인데 주 안에서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이 세상의 신분에 관계없이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주인에게 매여 있는 상태이지만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유함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의 주인들에게 종으로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주인에게 매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 주인에게 매여 사십니까? 아니면 건강 주인에게 매여 사십니까? 아니면 가족 주인에게 매여 사십니까? 지금 가장 우리 자신을 매고 억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억압 속에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서 그 문제에 휘둘리며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자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종이라는 겁니다.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철저하게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할 때마다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주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깨달아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종은 자기 마음껏 하지 못하잖아요. 어디에 매여 있잖아요. 말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행동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너의 막 생각대로 행동대로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고 감동 주시는 대로 매어 살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갈라디아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영적으로 자유하다고 육신적으로는 자기의 뜻과 욕심을 이루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난 자유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는 뜻입니다.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상사나 동료 직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해보시면 아시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누구를 진심으로 종 노릇하며 섬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스럽기는커녕 미운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를 고백하고 자신이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를 고백하면서 내가 왜 이거를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주님께 아뢰면서 회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미운 마음을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매일 볼 때마다 미워 죽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갔는데 그 미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영적인 단계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되고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라고 했다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3절과 24절입니다. 너희는 갑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는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한 말입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는 뭐라고 해요? 핏값으로 사셔서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고 여기서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더니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남편을 섬기라고 했더니 남편의 종이 되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직장 상사를 섬기라고 했더니 이 땅에서 출세하려고 그 직장 상사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벌써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를 3번이나 강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거하라가 헬라어가 메노입니다. 머무르다. 아까 뭐예요? 지내라 할 때의 헬라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지내라는 것이죠. 이것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리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장으로 아니면 직원으로 살아가십니까? 사장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객들과 직원들을 섬겨야 합니다. 직원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장과 동료 직원들을 섬기고 고객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께 속한 자유인이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시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